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5절이고요.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어떤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은 관원이라고 소개되고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공무원인데 9급 아니고 한 7급에서 5급 정도 되는, 그래도 꽤 고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공무원인 거죠. 그리고 부자입니다. 고위 공무원이고 젊고 부자, 영앤리치, 1등 신랑감이죠. 그리고 이 청년은 법을 어기지 않았고 또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비결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청년을 향하여서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서 재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청년이 관원으로 부지런히 일을 했거나 최소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부정한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좀 부정한 방법이었을 것 같으니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모았다, 아마도 이 정도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재물이 결국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리고 또 영생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너 지금 최소한 이 8계명은 네가 지금 잘 지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방금 이 부자 청년이 8계명 지키는 것을 잘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순간 이상한데 라고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은 저는 그런 것들을 저지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부자 청년은 8계명을 어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부러.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너의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이 8번째 계명은 도둑질이라는 그냥 형법으로 처벌받는 절도, 강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사한 방법을 다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좀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말을 할 건데요, 우리도 어쩌면 매일매일 남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아닙니다, 전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제가 하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향하여서 일종의 종교사회주의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8계명과 관련하여서 특별히 이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향하여서 종교사회주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를 통해서, 종교를 매개로 해서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인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사회주의도 있고요, 시장 경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사회주의도 있습니다.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를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복잡하고 폭넓은 개념을 오늘 한 번에 다 이해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사회주의는 모든 그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하자라는 주의입니다. 왜 생산 수단을 공유하느냐? 이것은 일종의 이런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부가 어떻게 축적되어 왔는가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난 사상이라고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기독교가 제시하는 이상,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회주의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로가 물건을 팔아서,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각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썼다라는 것은 마치 이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비추어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저는 이 축복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십계명을 보는 동안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6계명, 7계명을 나눌 때 이미 언급되었던 축복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인류를 향하여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땅을 일구도록 명령받습니다.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기가 쉬운 것이 원래부터 일을 했다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이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시죠. 계명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에 대하여서 일종의 벌을 주십니다. 어떤 벌을 주시냐면,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도록, 남편이 있어야만 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남자에게는 땀 흘려 일하여 땅과 투쟁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사람이 일하는데 힘들도록 만들고, 사람은 땀 흘려 일을 해야지만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이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땀 흘리면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일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심으신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심어두신 것들을 통해서 소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각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허용된 재산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마 좀
제 또래들에 비하면 좀 적긴 할 겁니다만 어쨌든 저에게도 허용된 재산은 있긴 있습니다. 예, 굴러가는 자동차가 한 대 있고요. 그리고 제 집에 가면 그 집은 제 건 아닌데 하여튼 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그리고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하고 그 정도는 제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장식장이 없어서 세워놓지 못한 프라모델 몇 개, 그 정도가 제 겁니다. 그 외에는 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각자에게는 자신의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아마 여러분들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동생은 지금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본가에 한 현관 정도는 자기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 각자에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개인의 재산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또 땅을 일구고 해야 할 각자에게 허락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누긴 했는데요. 어쨌든 각각에게 허용된 재산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상대적으로는 개인의 재산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절대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여기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를 맡은 종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각에게 맡겨주시죠. 그러니까 이 종들이 야 우리 모여봐, 우리 주인이 너한테 몇 달란트 주셨어, 너한테 몇 달란트 주셨어, 야 다 모아가지고 우리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 하지 않아요. 그죠? 각자에게 주신 대로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일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공유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주인이 맡겨주신 대로 자기가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돌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청지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인의 유익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맡겨진 이 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청지기에게 주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너를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즐거운 대로 이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려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여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질서가 언제 깨졌을까요?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질서는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세상을 자기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것을 위해서 사니까 이웃이 굶던 헐벗던 상관이 없죠. 나만 배부르면 됩니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걸로 충분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관원을 향하여서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왜 근심하면서 돌아갈까요? 자기 거 주기가 아까우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가죠. 만약에 이 청년이 자기가 청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뻐하며 가서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죠? 왜? 그게 천국을 가는 길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밭을 사는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끝난 뒤에 저는 이걸 대조라고 생각합니다. 19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 삭개오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세리 삭개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던 키 작은 남자입니다. 컴플렉스 덩어리죠. 직업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키가 작고 아마 그냥 키만 작진 않았을 거예요. 못생겼을 확률도 높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직업에 키도 작고 못생긴 컴플렉스 덩어리가 자신의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재물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것을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그리고 이 세리라고 하는 일은 당시에는 이 동족들을 착취해서 그들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정해진 만큼의 세금을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 속이고 빼앗는 일이죠. 그런데다가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그런 겁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공무원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매국노죠. 그러니까 못생겼죠, 키 작죠, 직업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매국노예요. 얼마나 컴플렉스가 심하겠어요? 친구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 점점 더 많은 재물.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우연치 않게, 저는 그것을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리고로 가시다가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시죠. 삭개오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너와 함께 유하겠다. 삭개오가 그때 갑자기 감동을 받아갖고 뛰어내려와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 제가 저의 재산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일종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남에게 배상하라는 그 율법의 의무를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임하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를 또 찾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던 간에 지금 고백한 대로, 지금 자기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대로 한다면 그는 빈털터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건 4배로 갚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세리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속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을 재산의 대부분이 그렇게 형성되었다면 남은 게 없을 확률이 높죠. 사회주의가 말하는 기독교 이상향과 또 사회주의가 말하는 이상향이 비슷한 외형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삭개오도 분명 자기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속인 건 다른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다고 말을 하죠. 초대교회에서도 각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말하는 이상향도 그런 거예요. 생산수단을 공유하여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재화와 유익을 사회가 다 함께 나눠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지느냐? 그건 여러분 답이 아주 쉽습니다. 그냥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완벽하니까 다들 그걸 추구하려고 하겠죠.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그걸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 우리와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이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회주의는요? 뺏는 거예요. 너 많이 갖고 있네?
뺏는 거예요. 너 그거 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거 아니야? 그 뺏는 겁니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느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가 활성화됐죠. 자본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진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사유재산이 있는 모든 시스템에서는 자본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재화를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고 또 돈으로 주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졌었죠. 심지어는 이것이 아주 악하게 사용될 때는 사람까지도 사고 파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분명 자본주의가 존재했던 것은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왔음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갑작스럽게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주로 누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죠.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부가 독점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느낀 불공평 때문에 이 사회주의가 대두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공유하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가들, 기업가들이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가 결국에는 노동자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기업가들에게, 소수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던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부터 이런 사상들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사상들이 정말 꼽힌 곳은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대다수가 못 사는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한 것은 이들이 말하는 이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은 일단 자본주의가 극에 달해야 돼요. 모두가 잘 사는 형편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되죠. 도달이 안 됩니다. 불균형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요.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걸 뺐고요. 그 뺏은 걸 갖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그래서 제가 러시아는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굉장한 키워드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지주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소작을 시켰는데 그걸 혁명을 통해서 다 뺏어버린 겁니다. 지주들 다 죽이고 땅을 뺏어서 그 농사 짓던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땅을 나눠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동 농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농사 짓는 일을 하죠. 그런데 그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게을러집니다. 일하러 가서 열심히 일해도 그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간 때우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못 사는 사회가 되겠죠. 이게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이 놓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은 이기주의적이라는 거죠.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죠. 땀 흘려 일하라 했는데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게 즐겁습니까? 땀 흘려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거 돈 버는 일 아니면 하겠어요? 내가 이만큼 나에게 통장에 약속된 X의 돈이 꽂히지 않는다면 그런 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마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 시절에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해서 밑에서부터 경험을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코 만만하거나 편하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걸 견디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엔 돈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렇게 일을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한 반대급부로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나의 노동력과 때로는 감정 상함을 포함해서 그런 손해보는 것들을 감수하면서 일을 하겠죠. 왜요? 돈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질서에 자꾸 불만을 품는 겁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이기적인 세상을 어떻게 그러면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 모두가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그게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내 거라고 여기지 않기로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인 거예요. 우리도 시장 경제는 돈 때문에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왜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돈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안 믿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답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 왔던 것 기억하시겠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미리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해 보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눈물을 쏟으며 자존심 상해가면서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요. 이게 청지기 정신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비록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우리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1달란트를 내가 충성된 마음으로 지키고 가꾸고 그리고 많은 소득을 내어서 주인을 유익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각자의 그릇만큼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 자기가 많이 받았다고 뽐내는 게 아니라, 왜요? 애초에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5달란트만큼 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열심히 우리 주인을 위해서 노력해서 일해서 우리 주인을 유익하게 만들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일했을 때 5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것이죠. 그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이 자기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주인은 마음이 굳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준 이 1달란트, 내가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 더 남겨봐야 나한테 유익도 없고 우리 주인이 나를 칭찬할 리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이기심대로 그냥 땅속에 파묻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불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5번째 계명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아래의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세상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비웃습니다. 꼰대 소리 듣죠. 부모님 자식 간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여기서 권위라는 것을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게 됐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위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물질, 재물이라고요. 그걸 많이 소유한 사람은 진짜 권위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악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특히 여러분 청교도들, 제가 이제 이 10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결론부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점점 더 하고자 하는 말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청교도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진짜 경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보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겐 청지기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허영과 나태를 경계하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은 이 달란트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썩혀버릴 수가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근면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그걸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죠. 그러니까 점점 더 사회는 어떻게 돼요?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되고, 발전된 기술이 사람을 또 이롭게 하고, 또 이롭게 한 그 기술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부의 선순환이 이루어졌을 때 점점 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소위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사회복지가 가능해진 것이죠.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려운 책입니다. 굉장히 두껍고 어려운 책인데 여러분 제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정말 내가 시간이 많이 남고 한 번쯤 어려운 책 폼 잡으면서 읽어보고 싶다 할 때 도전해 보실 만한 책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의 책입니다. 이 막스 베버는 이 책에서 청교도들의 경제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막스 베버를 말하면 화면을 하나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막스 베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신교의 세속적인 금욕주의는 한편으로는 재산을 절제함이 없이 사용해서 향락을 누리는 것에 대항해 싸웠고, 재화의 소비를 억제했으며 특히 사치스러운 소비를 금지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윤 추구를 합법화하고, 더 나아가 이윤 추구 활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규정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고 재화를 획득하는 것에 장애가 되었던 전통주의적인 경제 윤리의 속박들을 분쇄하는 심리적 효과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관점이 다 문제예요. 부를 숭상하는 것도 문제인데 부를 천대시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청교도 이전에는 부를 천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금융업이 이전에는 유대인들이나 하는 천박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때 적시적소해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금융업이죠. 그런데 청교도 이전에, 그러니까 중세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는 돈은 천박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다룰 수 있는 건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관점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고가 되면 자연스럽게 부가 따라오겠죠. 그 따라온 부는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을 허비해버리는 도둑질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도 8계명을 날마다 어기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열심히 가꾸고 노력해서 더 많은 부를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 사회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배를 불리는 일에만 사용했다면 그것이 곧 도둑질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쉽게 저지르는 잘못 한 가지만 여러분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워서 다 먹는 게 아니고요. 먹는 걸 제가 유독 더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음식을 남기는 것은 8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겁니다. 애초에 내가 먹을 만큼만 준비하면 남길 이유가 없겠죠.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선 지금도 이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막 먹다가 음식을 남긴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실 8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혹시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 더 유익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곧 8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진리, 이웃의 것이 있고 또 나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웃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강조하자면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황금률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우리는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인색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의 유익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의 선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8번째 계명이 남의 것 훔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섬길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우리에게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소중히 가꾸고 누려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도록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8계명 정신이 잘 지켜질수록 그 공동체가 번영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주 짧은 이 한마디 계명 안에는 내 것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 그리고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청지기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재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성실히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특별히 개인에게 허락하신 재산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원래부터 저희 것이 아니었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해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맡겨주신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서로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소유를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성령 충만 가운데 이루어진 청지기 정신의 실천이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위적인 사상과 체제로 개인의 소유를 부정하고 그것이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저희 각자가 성령 충만하고 청지기 정신을 실천하여서 왕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인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다 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구별하여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과 특별히 저희들 일상의 삶과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청지기 정신으로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하며 주인이 돌아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끝마쳤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